신약성경 28쪽, 29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번갈아가면서 읽으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을 앞둔 변화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제 수요일이 시작되고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여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TV에 나올 때 항상 정갈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어깨에 멜빵을 메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마이크 하나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죄송합니다. 단 한 사람과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와 인터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레리 킹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명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저는 예수님과 인터뷰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고 역사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없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구원자를 말하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구원자를 이야기하며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너무 익숙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대략은 이렇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셨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놀란 제자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쳐다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에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엿새 후에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첫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엿새 후에 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말은요,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6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요, 바로 앞에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 지는 삶을 설명하신 그 다음에요, 일부러 높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높은 산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요, 이 단락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순환, 고난의 예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변형되다라는 말은요, 메타모르포터라고 말합니다. 포데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변형을 말해요. 신체적인 변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오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변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세, 엘리야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와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세 분이 오롯이 나누었을까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대요.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나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별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꼭 오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고요, 예언과 성취의 만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나오는 빛난 구름이 등장하죠. 빛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통적으로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현현하실 때요, 언제나 빛난 구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빛난 구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린 그 음성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시점에 다시 들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 음성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하늘 음성으로 확증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들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해요. 아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을 짓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체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또 그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남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싶을 때가 있으셨죠?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막 매일 교회 가고 싶었던 때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등교했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은 리 단위의 시골이에요. 버스도 잘 안 오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버스가 40분, 50분에 한 대씩 와요. 시골 사람입니다. 아무튼 일부러 근데 1시간씩 일찍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렀다 가려고.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하기엔 집이 너무 머니까 아침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데 또 괜히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교회 형들이 있는데 같이 탁구 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집에 가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매일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매주일 제일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세요.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봉사하는 자리, 교육받는 자리에 엄청 열심을 내셨어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어요. 남편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던 아내의 행동을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고부 갈등을 넘어서 부부 갈등이 되었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산다고 결국 이혼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어느 장소가 정말 좋으면 그 장소에 머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유권사님이 임영웅씨 콘서트 다녀오셨잖아요. 끝났을 때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이곳이 천국인가? 아마 이랬을 텐데 그 행복이 안 끝나기를 소망했을 텐데 끝났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건 누구를 만났건 좋아요. 행복해요. 그냥 거기 쭉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요, 산을 내려가야 된대요. 은혜 받고 교회 세우고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고 주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고난을 향한 여정을 앞두고 16장에서 말씀하시고요. 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려고. 고난 뒤에 이런 영광, 부활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의도를 놓쳐버려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짧은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말할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내 판단, 내 생각에 사로잡혀 지나보니 후회했던 그런 적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이 변화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호련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립니다. 구름으로 확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발 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들렸어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지만 말고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을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광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엿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지.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산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황홀한 광경에 정신을 잃고 예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제자들처럼요,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만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갑니다. 요새 제가 저희 집 둘째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얘가요, 미운 5살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맨날 삐져요. 엄마 아빠 말 진짜 안 들어요. 특히 제일 진짜 여기 뚜껑 열릴 때가 언제냐면요, 씻길 때예요. 제가 저녁에 주로 아이들을 씻기는데요, 첫째를 먼저 씻깁니다. 착착 씻기고 둘째를 불러요. 그러면 화장실 문 앞까지 왔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잡으러 다녀요. 잡아오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삐지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삐져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요. 제가 얘한테 그래요. 너 이렇게 안 씻으면 감기 걸려. 너 아파도 아빠는 몰라.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래?
그리고 가요. 아빠는요, 애가 아프면 안 되니까 아빠 말 좀 제발 들어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맨날 전쟁을 치르면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구름으로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광도 기적도 다 없어진 것 같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요, 체험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제가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병을 낫게 하고요, 사람을 입신시키고 그랬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병이 낫고 입신한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예배실이 한 600명, 7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었는데 예배실이 모자랐어요. 복도에 막 의자를 깔고요, 심지어 1층에 있는 작은 예배실들 다 열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준대요. 진짜 희한하게요, 막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일렬로 막 줄을 서요. 이상한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막 줄을 서요. 기도해주면 입신하고요, 전도사인 저희 막 받느라 바빴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그 주일에 교회가 구름대같이 부흥하겠다, 성도가 몰려오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주일에 새 가족을 등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늘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져있던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청년도 집사님을 신뢰하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해요. 늘 우울함에 빠져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만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자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너의 삶에 역사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청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맞은 길을 보이십니다. 혹시 길을 잃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약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해요. 양인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은요, 지나가요.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 그분의 음성은요, 지금도 계속 들려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읽고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우린 여기서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름이 거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위대합니다. 감히 저는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다른 거 말고요,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요, 건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좀 건물이 시원찮네?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저 목사 설교는 좀 별론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흔히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뭐 저래, 뭐 장로가 뭐 저래, 교인들이 저래 라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며 살고 계시죠? 요 근래에 저희 기독교계가 엄청 시끌시끌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어느 은퇴 목사님의 말년 때문입니다. 젊었을 적에는요, 세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던 목사님이요, 어느새 아들 목사를 위해 변칙 세습을 말하고 있어요. 은퇴하실 때 엄청난 전별금을 받았음에도 아들 목사를 위해 교회에 수십억의 개척 지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저도 그분의 책을 수없이 읽었는데요. 많은 존경을 보냈던 후배 목사들이 낙심하고 실망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또 다른 분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영성 신학자가 있거든요. 책을 정말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통해 영감과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고 사역을 그만뒀어요. 유부녀와 수십 년간 불륜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책에 정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쟤는 뭐 저러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본문에 등장했던 모세 훌륭한 인물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보여줘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치워버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할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눈을 들어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말 좀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의 길은요, 고난의 길 끝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기는 싫어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는 학생과 다를 바가 없죠. 땀을 흘리고 연습하지 않고 승리를 구하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오늘 변화주일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